우리는 지난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사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이렇게 큰 축복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게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의 소망이 그 부활 소망이고요, 또 하나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이런 코로나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데, 참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사는데 많이 이렇게 신나고, 또 이렇게 막 기분 좋고, 또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 즐겁게 이렇게 모이고, 이런 모임을 갖기가 참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일상의 이런 이전의 그런 삶이 참 얼마나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참 좋았던가 여러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아요. 또 많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느 면에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고요. 또 때로는 주변에서 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그분들은 두려운 정도가 아니고 큰 어떤 공포심에 이렇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어느 분이 이런 몸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어떤 병상에서 혼자 뭐 한 달, 두 달, 또 여러 기간을 보낸다고 할 때 참 굉장히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생각을 못 하죠. 어느 때는 이제 노인분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몸이 아파 그렇지 생각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한편에 참 이렇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족, 친족 맘대로 이렇게 만날 수도 없죠. 지금도 힘든데 정말 이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얼마나 참 끔찍할까, 한편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 또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또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반드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날짜를 얘기했죠. 3일 만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 죽으심은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이냐,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코로나도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원죄인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때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계속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말씀을 했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을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과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1000가지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인생 문제를 전부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놀라운 얘기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케 죽었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 3번을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후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본인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지만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이죠. 그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거듭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 또 얘기를 해요. 또 말씀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또 이걸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로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급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또 분명히 다르겠죠. 굉장히 클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라, 그거 부탁했어요. 부활 메시지에는 다른 말씀이 사실은 없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 믿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 성경이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어느 때 뭔가 약속을 하다가도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뭔가 많은 부분의 보상을 얘기하다가도 그 보상을 거둬들이는 이런 경우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유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좀 심한 경우는 어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럼 맞아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꼴깍하고 갔어요. 그래도 구원받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 자체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 정말로 큰 축복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얘기했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 이런 부분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떤 돈으로 계산하고 글을 쓰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당장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냐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축복이 전혀 없죠.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있는 이 사람들 사실은 보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든다고 합니다. 이제 산소 기본적으로 마스크고요. 또 뭐 인공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하루에 하는데 수십만 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 비용이요. 어느 분이 한 지금 5, 60일 됐는데 그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다 이렇게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치료비를 지금 현재 이렇게 다 해주고 있죠. 얼마 동안 있는데 그 마스크 쓰고 있다고 비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요,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와서 큰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얼마 있고 했다. 비용 많아요. 그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스크 하나 이렇게 씌워주고 그러고 나면서 얼마 있는데, 제가 더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이 불과 한 열흘, 근데 얼마 나오냐? 수백만 원 나와요. 잠깐인데 그 돈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요, 어느 보험 혜택이 없다면, 그런데 오랫동안 있으면 웬만한 그 집 이게 감당이 이렇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산수를 우리에게 주고요,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했냐?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구원도 무료.
산소 평생 쓰는 것도 무료, 영원한 생명도 무료, 천국서 영원히 사는 것도 무료, 부활할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그건 크리스트 집사님은 한 9원은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물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로 물질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뭐냐? 기록을 하지 않죠. 머리로 그냥 생각만 합니다. 뭘 주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약해질 때 자녀에게 준 것부터 싹싹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계산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뭘 드렸다. 평생 쓸 수 있는 이제 가족으로 만든 그런 노트에 다 기록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를 드렸다. 생신 때 얼마를 드렸다. 전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권을 하나 드렸다. 당연히 기록해야 되죠. 뭐 하나. 이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공짜죠. 그 무료죠. 그러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성도들의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고난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고난한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28장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도요. 주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그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는 거죠. 믿음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니까요, 무덤의 문은 열렸고 거기에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그 말이 있죠. 5절로 해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무덤은 그리스도가 이제 없죠. 무덤은 빈 무덤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빨리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인들이 가는데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에게 참 말씀하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여인들은 너무나 한편에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그럼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말한 것은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빨리 가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랬습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런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무덤을 든든히 지키었던 이 군인들, 경비병들이 모든 사실을 다 봤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 또 주의 사자를 보며 그들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이런 상태로 있었던 것, 그런 무덤 안에 빈 무덤, 이런 모습을 보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전달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말씀한 그대로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속임수를 또 볼 수 있어요. 뭐냐? 끝까지 그냥 이들은 예수님 그 부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끝내
때문에 이들은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13절은 그런 얘기합니다. 잘 때 그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 전혀 마지막까지 부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그 증거로 정말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이렇게 마음속에 강팍해지는 이런 부분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가 박해하고 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6절로 20절에 갈릴리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느 사람들은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 사실이 다 이렇게 믿어졌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또나 중요한 이들에게 이런 보장되는 약속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런 재앙 시대인데,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맨 마지막 모든 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0장, 21장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면 참 이렇게 좋겠죠. 특히 이제 전도 않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서 그래도 그렇지 만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시켜주지 않았냐. 그래도 그렇지 사람에게 좀 얘기해 곤란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너만 구원받으면 되겠냐. 이러면 좋을 텐데 평생 동안 안 보여요. 만약에 보였다, 소리가 들렸다, 아주 이상한 길로 갑니다. 결국은 아주 보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딴 길로 가게 되죠. 그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잠깐 보였다가 아무 말도 없고 사라졌다. 그럼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만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드려야 되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거 알리는 거예요. 딴 거 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 보면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이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교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젊을 때는 보면은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하나같이 이렇게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하나같이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들이 안 죽는다 이랬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은 죽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랬어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박태선이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했죠.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어요. 또 문선명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구원, 살아나지 못했죠. 또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자기는 영원한 생명 준다고 했습니다.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멀지 않은 역곡동에 있었던 이제 조희성이, 이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면은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준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다 가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다른 그리스도는 다 가짜고, 또 다른 그리스도 주장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교주와 함께 그 모든 성도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올바른 복음가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어차피 가짜일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장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러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겁니다. 바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 점검할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 그런다면 모든 영적인 축복은 다 줬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며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랬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랬고, 누가복음 24장 전체 내용은 교회에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교인들, 우리가 기존 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기존 신자가 확신 갖도록 해라, 그들을 살려라. 이게 중요한 미션이에요. 불신자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바로 전하고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승천하시면서 말하기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성부, 오직 성령,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걸로 가장 만족해하고 그걸로 우리가 늘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큰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큰 소망을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소망이 부활 소망이요, 또 그 하나의 소망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천국 소망, 영원한 이런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며 또 영원한 이런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살며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이 원하고, 또 믿음의 가정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